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조화에 맞춰서 기도드립니다. 추후 2022년 새해 첫 달 첫 번째 주 1월 2일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주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새해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 원하옵기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가정, 일터, 또 직장 잘 감당하며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 올 한 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 믿음의 본분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힘든 일이 있든지 우리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시험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이 멀쩡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 반드시 서려고 해도 주변에서 또 이렇게 흔들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 상황을 주께서 더 잘하시오매 불꽃 같은 눈으로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 늘 동행하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라오지 못한 우리 권속들 이렇게 고향에 가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직장 일로 갑작스러운 환경의 사정으로 올라오지 못한 우리 권속들 주님 아시오매 두루두루 지켜주셔서 할 수만 있다면은 주일 성수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한 주간 주 안에서 온전히 그들에 맡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우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새해 주님 여전히 코로나가 물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임들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이런 상황도 주께서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또 각자 지켜야 할 일들 잘 지키게 하셔서
우리 주변에서 이런 감염의 위험이 떠나갈 수 있게끔 주께서 올 한 해에 이 정부와 모든 백성들 위에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참조하시면서요, 다 같이 몸이 불편하신 분 빼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첫 찬송 621장으로 크신 여호와 하나님께 첫 주일 첫 찬송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뒤에 새해 첫 주일 교독문 93번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서 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들 찬송가 성경 책에 앞에 보면은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이렇게 있어요. 유일한 시대에 때는 밑에 세 번역 사도신경을 함께 보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되려 성경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준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앉으셔서 551장 부르신 후에 우리 한갑수 장로님 새해 첫 주일 기도 감당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슴 벅찬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해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낙심되는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흔들릴 때마다 말씀과 진리로 이끄시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고프고 헐벗었던 과거를 잊어버리고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경제의 궁핍함을 불평했고 마스크를 쓰므로 답답함을 참지 못했으며 서로의 만남에 대한 제약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풍요롭고 방만한 삶을 누려왔던가를 새삼 절감하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 속에서 소돔성과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 지난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한 해를 설렘과 감사로 시작하며 새로운 희망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새해에는 나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새해에는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만이 흘러넘치게 하시되 가족과 이웃 간의 불편한 관계를 모두 청산하고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온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부부의 사랑이 회복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더욱 돈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로 다스려지는 정치가 자리잡게 하시되 분열된 국민 감정을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다시 화합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하는 주의종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새해의 첫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귀한 말씀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때에 따라 언제나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나와 있듯이 구약성경 이사야서 시편 뒤에 구약성경 색인란에 사자 이렇게 써있죠. 이사야서 43장 제가 페이지수를 말씀드릴게요. 이사야 43장 천공 19페이지 구약성경 천공 19페이지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 다음에 이사야서 중간 조금 뒤에 있어요. 천공 19페이지
이사야서 43장 14절 말씀부터요 2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받들어서 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로 나를 존중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앞뒤를 보면서 새해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세요. 하시는 일도 번창하세요. 하시는 일도 번창하세요. 네. 오늘 새해 첫 주일이라서 이사야서 43장 14에서 21절까지 한 단락을 선택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은 다음 주부터는 계속해서 다른 전번에 베드로 전후서 또 그 뒤에 쭉 끝난 부분들을 이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주일이라서 성도님들과 함께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요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이제 전체 문맥 가운데 묵상을 할 텐데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때 이제 작년 일은 좀 적용한다면은요. 작년 일은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좋은 일이 있었건 좀 힘든 일이 있었건 간에 이제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별히 어려운 일들 그거 다 헤쳐 이미 새해를 맞았으니까 작년 일에 대해서 너무 얽매인다든지 거기에 계속해서 마음의 어떤 것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않기에 18절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큰 흐름은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들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창피해. 시편 137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지었던 시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기 보면 참 그렇구나, 창피도 당하는구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바벨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유다 마지막 남아있던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이미 망했고요. 남유다마저 586년에 그 뒤에 시간이 걸리면서 이 바벨론에 완전히 망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요. 근데 그 상태 속에서 오늘 시편 137편은 여기 제가 읽어드리겠지만 바벨론 강변 거기에 앉아서 예루살렘 자기 고향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중에 퍼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이길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이길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에 멸망하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예?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사람들이 노래도 좀 한번 해봐. 노래로 말하자. 한국 좀 해봐. 수금도 한번 켜봐.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간 하나님 백성들이 차라리 여기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오죠.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어버리다. 그리고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는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언정 내가 안겠다. 내 오른손이 마음에 들지언정 너희들한테 이 수금을 켜면서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께 부를 찬송을 너희들 앞에서 부르지 않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말하는가? 1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해방을 선언하시고 너희들 바벨론에 끌려가서 오랜 시간 고생하는데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오게. 너희들을 구원시켜주겠다. 어디에서? 정치적인 억압에서, 식민지 생활 속에서, 환경 속에서 너희들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 고향으로 내가 해방시켜주고 구원시켜주겠다. 오늘 본문의 흐름이 그겁니다. 그 속에서 아까 읽어드린 이전 일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 나와요. 14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서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그 당시 바벨론에 힘이 있으니까 그들이 파티도 하고 배를 타고 놀기도 하고 보트도 타고 그런데 너희들이 연락하던 그 배를 타고 너희들 도망하여 정신없이 너희들이 도망가고 어디론가 내려가게 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45장이 나오죠. 45장 1절에 보니까 그 당시 메데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사야 45장 1절에 나오죠. 고레스를 통해서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그를 도구로 삼아서 바벨론을 어떻게 치게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백성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이 해방을 선언하셔요. 해방을 선언하셔요. 돌아오게.
그러면서 이사야 기자는요, 이 해방을 예언케 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15절에서 이사야 43장 15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여러분과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43장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영적 어두움 가운데서 육체적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굉장히 애틋한 표현을 했습니다. 애틋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는데, 그래서 바벨론을 끝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애틋하게 3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비록 끌려가 있지만 해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고난당하는 자기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여전히 마음 가운데 어때요? 여전히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새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새끼다. 그래서 해방시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너희의 실제적인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처음에는 신정시대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어서 다스렸어요. 족장시대까지만 해도 왕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부터 왕을 두려고 그래요? 사울, 다윗, 솔로몬. 사울 때부터 우리도 왕을 달라고 그래요. 왕을. 그래서 사울왕이 된 거예요. 아, 저기 이방 나라하고 싸우다 보니까 그들이 왕이 막 휘둘러고 지도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하나님 지도 받기 싫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대통령 하나 주세요. 그 말이에요. 대통령 하나 주세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해요. 정 너희들이 돌아보면 죽겠는데 너희들 왕이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해줘요. 너희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너희들 위에 군림할 것이다. 너희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세금도 걷고 너희들에 있는 것들을 제약할 것이다 그래요. 너희들에게. 너희들 눈에는 좋아 보이는데 너희들 눈에 직접 보이는 이방인과 같은 왕을 달라고 하니까 내가 허락은 하겠는데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아닌 게 아니라 왕 세운 게 어때요? 왕 세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구조사도 해서 다 뭣도 받고 그들을 지키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군림하려고 하고 이거 타라 저거 타라 그 현상이 나타났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야금야금 어때요? 북쪽이 아수리에 망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지도자들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아까도 했지만 그러다가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멸망하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해방을 선언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나와요? 너희의 왕이다 그래요. 내가 왕이야. 보이는 왕이 너희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이 왕이 무엇을 해주겠다고?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켜주겠다. 해방시켜주겠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해방을 선언하면서